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쨌든 계속 많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 구절들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서인천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나 학생부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 성경적인 자녀교육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때는 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주제처럼 또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 그대로 쉽게 풀어서 읽으면 성령을 끄지 말라,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아라, 끄지 말라, 이렇게 성령,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묘사도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킨다, 성령을 끈다, 또 성령을 사장시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밝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각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받아들일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또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지만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성령,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실은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꺼지거나 또 그 성령께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 안에 성령께서 완전히 꺼지고 사라지는 것은 교리적으로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의 강조점은 성령께서 사라지거나 사장되거나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려는 욕구를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또 우리 믿는 삶 속에 늘 거하시는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욕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은사를 섬기려고 하고, 은사를 따라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봉사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 그것을 끄지 말아라,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사장시키지 말라, 은사와 연관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죠. 참고로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지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여기에 이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로마서 12장에서도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 은사들이 계속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 8절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각 성령이 행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좀 약간 좀 애매하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게 좀 느껴지죠. 한문이라서 그런데요. 은자는 은혜 은자이고요. 사자는 줄사자입니다. 은혜로 준 것. 그 말을 한문으로 쓴 것이 은사인데 사실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은 약한 선물이 아니고 능력의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그냥 선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각 믿는 성도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 능력의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치는 특별한 능력을, 또 어떤 분에게는 구제하는 특별한 능력을, 또 긍휼을 베푸는 특별한 능력을, 또 섬기는 특별한 능력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정확하게 때로는 잘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은사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가졌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그것을 안 좋아할 수 있고 또 별로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주님께서 주셔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된 특별한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돕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돕는 건 누구든지 하는데 이건 별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 성도님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특별한 능력으로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주어서 다른 성도보다 더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성도를 향해서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울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분으로, 어떤 분은 복음을 전도하는 분으로 여러 부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셨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각 은사들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어떤 소원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 지체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욕구, 소망, 열정을 사그러뜨리지 말아라.
그것을 끄지 말아라.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사, 특별한 능력, 이것을 소멸하고 또 끄고 사장하는 행위들은 무엇이 있을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에 계시고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사장되고 소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성령은 있음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16절부터 22절까지 사회자 형제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 중에서 성령 소멸을 성령의 은사를 통한 소원을 소멸하는 것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서 제일 좋은 것은 가장 무난한 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느냐?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감사, 기쁨,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성령의 은사와 그 욕구가 소멸되고 은사가 사그라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삶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뭐 항상 원하는 것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것도 많이 되어지고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직장생활, 가정사, 뭐 진로 여러 가지 연관해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인 반응하든 둘 중에 하나죠.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삶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짜증 이런 불만의 삶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 속에서 나의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마음이 충만한 삶이 되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불릴듯이 일어나고 더 확장되어지고 또 은사가 더 개발이 되어지고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활력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분만과 우리 마음속에 짜증의 삶이 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의 사용 이런 것들은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성도를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짜증과 불명과 불만과 불평이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지요. 또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신 이 봉사의 소원을 멸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앞에 서서 말한다 혹은 대신 말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대언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이 마치 앞일을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예언하듯이 말하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서 예언이라는 말 대신에 더 좋은 것은 이 대언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애언이라는 말 대신에 대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의미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뭔가 말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멸시하고 소멸하고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의 활용,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멸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슨 주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하시는 것에서 멸시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멸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좀 본다든지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에휴 그만두지 라고 하면 사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어서 주일학교를 좀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렇지만 이것저것을 계산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도 구속받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 텐데 라고 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의 소원을 소멸하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릴 듯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 인도하는 데서 첫 번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생각은요, 성령께서 주신 건데 보통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또 주님에 대한 사모와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섬기고 싶다, 내가 누구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어떤 분을 내가 사랑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육신이 준 생각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편입니까? 일반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내 어떤 상황이 계산 안 된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있으면 좀 이따 곧바로 두 번째 생각이 올라오죠. 누구 생각이 올라와요? 육신의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에너지를 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물질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럼 내가 너무 피곤해질 것 같은데 어렵겠는데, 첫 번째 올라오는 성령께서 주신 소원과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가 곧바로 육신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손해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맞아, 힘들지, 하지 말아야지, 내게 손해게 되겠지.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소원을 주시는 것들을 소멸하는 것이고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이 주님의 이런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오늘날요,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 오늘날 역사하는데, 많은 경우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고 하나님이시고 맞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요.
그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령 예수님 보내신 걸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까지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는 건데, 그거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소원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소원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주님 앞에 물질을 다 드려서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감동을 받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제 그들 경우를 보니까 사실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든지 일부를 드리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돈을, 지분을 팔아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가 팔고 나서 일부를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나의 전 재산입니다. 아마도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고 대단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속이며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내가 성령을 왜 근심시키고, 성령을 왜 내가 성령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그것이 작은 죄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거기서 죽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계시면 여러분과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멀리 있는 건데, 그분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면서 나와 동일한 기질과 동일한 성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성령을 주기 위하심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팍팍 눌러서 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 마음 이런 생각을 하죠.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멸시하고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요, 주님이 첫 번째 생각을 주시면,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첫 번째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초기에서 어떤 선배들이 그런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기회나 복음을 전할 기회나 뭔가 어쨌든 주님을 찬송하거나 주님을 섬길 기회가 되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해라. 최소한 죽이라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밥을 멋있게 못하도 죽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죽을 쓰면 죽도 맛있잖아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일단 해라. 기회가 주어지면 해라. 그래서 기회를, 주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소멸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또 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것을 소멸하고 사장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위축이 되면 성령의 은사가 사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장로들과 함께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나 장로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은사를 불릴 듯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디모데가 은사를 받은 것에 있는 어떤 가르치는 사역하는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안수해 주므로 더 그것을 활력을 넘치게 하는 것을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여기에 불릴 듯한다는 말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도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불을 불릴 듯한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여기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은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사의 그 불을, 그 열정, 섬기려는 열정의 불을 자꾸 지펴라, 더 활활 타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너에게 권면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격려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에는 성령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학자들은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들을 활활 불태우고 활력 있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끄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만적인 태도가 있을 때,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꾸, 그런 소원들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할 때, 또 여기 한 가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을 인식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눈치를 보고 인식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끄게 되고 성령의 은사 활용에 제재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네로 황제의 시대이고 네로가 통치할 시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이고
그래서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아니고 어쩌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가고 매질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나중에 보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볼 때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연세가 더 많은 분의 연장자들의 눈치를 보고 살피면서 또 위축이 될 그런 위험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되었고 소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은사가 사용이 되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고 오히려 더 축소가 되고 활력을 갖지 못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꺼트리지 말아라.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아라.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불릴 때에서 불을 활활 태워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주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도 너에게 두려움으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너를 위협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변에서 위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능력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두렵고 소심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다. 육신이나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디모데는 힘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또 활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찌 보면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요, 다른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도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섬겨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에 너무 위축이 되고 그것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령의 은사와 그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개인적으로 삶에 있어서나 성도들과의 모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1차적으로 어떤 소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할까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주님 앞에 반응을 하고, 또 성도의 마음 가운데 어느 부서를 섬기려는 마음과 소원을 주신다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말고 그런 선한 소원을 주시거든 그것을 불을 끄지 않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를 보장해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섬기는데 능력이 없어요. 저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가 뭐 그냥 사람들 앞에, 애들 앞에 무진장자 섬기리라고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잖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학생부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또 주일학교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섬기려는 소원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면 뭐를 주신 거예요? 은사도 주신 것이고, 또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의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믿고 행하면 거기에 능력이 따르는 것이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같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미리
겁을 먹고 미리 주저하고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좋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복을 누리려면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그런 것들 향해서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성공회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1965년도에 강원도 동해안 근교에 예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신자들의 영적 공동체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예수원이고, 이분이 미국 분인데 이제 이 아레 토레의 부흥 무디 당시에 아레 토레와 더불어 사역했던 무디와 더불어 사역했던 아레 토레의 손자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소명을 받고 와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2002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책으로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복음적이고 내용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분이 쓴 책,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대천덕 신부에게서 배우는 영성입니다. 신부라는 말에 또 성공이라는 말에 또 알레르기가 혹시 있는지 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성공회는 그야말로 영국 성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재미있게도 하나는 고교회파가 있고요, 고교회파 성공회가 있고, 하나는 저교회파 성공회가 있습니다. 고교회파 성공회는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대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 교황처럼 받들어 섬기는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카톨릭 같은 그런 교회가 고교회파 성공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성공회 신학교는 좀 그런 영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주의적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속한 이런 데에는 그 복음적인 또 이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교회파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 성공회 갖고 있는 그 어떤 의식 전통을 높이 평가하는 데는 고교회파고,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저교회파입니다. 저교회파에는 유명한 그 존 스타트라든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은 제임스 패커라든지 이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속해 있고, 또 여기에 이 대천덕 신부도 거기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대천덕 신부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참 눈에 띄어서 제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타란 없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타, 야구할 때 본 선수가 문제가 있으면 대타로 나가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타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받은 특별한 비전이나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 소망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어떤 소망을 이루려 할 때 우리에게 위험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탈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있었던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이 사람이 하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천덕 신부가 멋지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주권만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의 친구여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한 분한테 자네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력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라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믿음이 없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일세.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게.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하지만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기도 하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여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모험일세.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소원과 어떤 비전과 소망을 주시면 그 사람이 꼭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역사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것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내가 주일학교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나 만약 어떤 성도에게 주일학교 하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만이 꼭 할 수 있는 일을 못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사를 주셔서 이 학생문을 섬길 그런 소원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면, 귀찮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안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그만큼 손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대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가 안 하면 누구나 하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분의 책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요, 한 번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 청년이 마음에 강한 소원과 기도 가운데서 목택동 있죠, 이 중국의 공산당 높은 자를 했더니 지금 죽었지만 목택동에 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정작 비행기를 타고 홍콩까지 왔대요. 홍콩에서 이제 비자 받아서 들어가려고, 중국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를 거기서 홍콩에서 만났대요. 근데 만나서 이제 그 소원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이, 특별히 자네 안 가도 될 거야. 1년 정도만 지나면 중국이 열려가지고 목택동도 복음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자네 안 가도 되네. 만나가지고 잘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김 빼는 얘기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게, 1년 뒤면 열릴 거야.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다시 보따리 싸들고 그냥 미국을 다시 갔대요. 근데 1년 지나도 안 열렸어요, 중국은. 그런데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목택동이요, 나중에 말년에 죽기 전에,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목택동이 죽었답니다. 근데 목택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말년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지만 상당히 열리면서 서방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키신저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대천덕 신부가 하는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청년이 그때 갔더라면, 성령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으면 가서 갔더라면, 복음을 전했다면 마지막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사람이 다른 선교사 만나서 나이든 연장자 만나서 이러쿵저러쿵에다가 그냥 사고로 틀어서 가서 결국 그 사람 복음 못 들었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말년에 상당히 열려 있었는데 목택동이 복음도 듣지 못한 거 억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고 할 때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하나님 나라의 손해 아니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일학교 학생부 어떤 섬기지 않을 수도 있죠. 누군가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소원과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받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과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남이 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되겠지, 이래서 안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소원과 그 은사를 멸시하지 않고 불을 활활 타올라서 그 은사들을 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쓰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옵나이다.